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환영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크게 기뻐한 일 있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크게 기뻐한 일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너무나 좋고 저는 지난주가 잠깐 우리나라 6.3 지방선언을 거치면서 막 잠을 설치면서 막 그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서울 그 시당들 당선을 받은 통해서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전국의 그 여러 광역 확장을 뽑을 때 한쪽은 치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최소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셨다는 부분 보고 저는 많이 기뻤습니다. 왜 기쁘냐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알다시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진영 간에 너무 심각하게 갈라지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조금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비슷한 양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파가 있고 요한파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기가 막히게 이 세례 요한이 제 불리한데 인기가 떨어지는데 제 수가 있어서 이게 가버리는데 오늘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될 때 기뻐합니까? 안 될 때 기뻐합니까? 잘 될 때. 돈이 막 벌리고 보너스 올라가고 성과금이 들어갈 때 기쁩니까? 올라갈 때 기뻐합니까? 돈 벌 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그리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소들이 막 올라갈 때. 그 기쁨은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불리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 기쁨을 두고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이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중간에 성령 강림전을 통해서 멈춰 다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니고데모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밤중에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그 물었던 질문이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 하나님 아니라 오는데 나랑 한번 맞짱을 뜹시다. 논쟁을 합시다. 그 노릇을 왔다는 거.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실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네가 이 땅의 말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니 어떻게 네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일이 있는 후에 이 본문을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나의 기쁨을, 나의 소중함을, 내 삶의 근거 자체를 이 땅에 두고 살았는데 이 땅의 기쁨은 시각각으로 변합니까?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까? 너무 잘 변한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어느덧 선생이었는데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가버려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는 소식을 듣고 화가 오르고
증오와 시기심이 올라올 텐데 오히려 그게 기뻐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길래 요한이 그게 기뻐한지 말씀을 주기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 후에 벌어진 일이 오늘 성경에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경리 한번 읽을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도 세례 베풀었어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 시작. 요한도 세례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 베푸니 그 인물이 많으니라. 그러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예수님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어요. 네? 안 베풀었어요. 1번 베풀었다. 2번 안 베풀었다. 안 베풀었어요. 여러분, 원래 세례는 예수는 안 베풀고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도 세례 베푸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불평 사동의 굴법전이라고 하면 갈산역에서 세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갈산역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 베푸고 또 골법전 근처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어때요? 둘이 경쟁이 있다는 거. 쉽게 말한다면 개인이가 사장님이 돼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차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차린 민곤이 옆에 있는 식당에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쟁이 벌어져요. 누가 먼저냐? 경인이가 세운 식당이 먼저냐? 아니면 민곤이가 세워서 장사 먹는 곳이 먼저냐?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서로 간에 마음속에 시기와 집중이 오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세례 논쟁을 붙어버리는 거죠. 그 후에 벌어진 일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이때가 이 삶의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원래 세례의 원조는 예수님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세례요한이 먼저일까요? 세례요한이 먼저 세례를 주었어.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세례요한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올리면서 선생님, 이상한 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글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있는 곳에 사람들 몰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게 망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잘되던 이 경리 사장님이 이 가게가 갑자기 막 손님들이 발길을 끌어주고 새로 차린 누구니 동종 그 업종이 막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서 어떤 놈이 갑자기 가게를 차려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일이 똑같은 그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잘념하지? 아무도 오라지 못해서 잘 걸리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세례요한 선생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을 해요. 야, 그 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신 거야. 된 거야. 여기에 놀라운 세례요한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지, 경인이가 돈을 깨달아가지고 야, 그거 절대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인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세례요한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덕이랑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요, 돈이 따라와야 붙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도 돈이 안 모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주권, 모든 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행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육삼 지방선을 오면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사단 그 대표를 그 미리 조사할 때, 예고 조사할 때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이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 그 감추어진 그 뜻표들, 우린 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 곳곳에 길을 열어줘야 여러분 인생이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안 나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잘 나간다고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따라 하늘에서 하늘에서 주셔야 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이 그만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남동생의 아내를 뺏는 스캔들을 벌였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세례요한이 보고 왕한테 책망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왕이 어때요? 그만했을까요? 그 헤로데의 딸과 함께 잔치를 벌인 가운데 그 딸의 소원을 물어보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그릇마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 갇혀가지고 목이 잘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세례요한이 조건 아닐까? 가만히 갇히니까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꺼지고 한 사람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거, 역사라는 거. 여러분, 달이 지면 뭐가 뜹니까? 해가 뜹니다. 해가 뜨듯이 세례요한의 그 사역이 끝나니까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만한 게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싶어도 지는 애가 있으면 뜨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진다는 거. 이걸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왜 갇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죽으면서 누구의 사역이 시작돼요?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이걸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앤드루 머리라는 분이 우리 믿는 분이는 총고를 했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누가 겸손한 여인가? 라고 질문할 때 따라할 내 인생에 어처구니 없는 어처구니 황당한 일이 벌어져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 겸손이라는 거. 내 인생에 갑자기 혼란이 왔어요. 그럴 수 있어. 내 인생에 갑자기 실패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 겸손이라는 거. 세례요한이 자기 인생이 감옥에 들어가고 몸 잘린데도 지하들이 걱정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흔히 한다. 나는 많이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를 훨씬 많이 봅니다. 실제 참아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시간을 아껴 써야 되고 때로는 얻는 것도 나눠줘야 되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옵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24년 됐습니다. 25년쯤 맞아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까지 익신 보면 한 번도 제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교회를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하나님의 주셔서, 하나님 벌을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시니 믿습니다. 청년 교회 한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성도도 없는데 학생들만 있고 전화는 몇 명 안 되는데 교회 유지하십니까? 한 달에 공과금이 들어가고 교회 월세 들어갈 때는 어떻게 유지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나가면 하는다. 아직 안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가 열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열쇠를 주겠어요? 하나님의 치고 있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열쇠는 되고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 분도가 일어났지만 놀랍게도 요한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여건을 잃었을 때 그들이 요한이 갇히는 것은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기 위한 준비였구나 하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의 10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은 11자는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라헬에서 낳은 11번째 아들인데 너무너무 아버지 야곱의
눈을 보기에 너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여운 거, 예쁜 거. 그래서 편일했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사서 어떻게 됩니까? 애국 사람들에게 팔려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모함 입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팔려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6살. 17살 소년. 그런데 감옥에서 보내고 종살이하면서 30살 때까지 온갖 고난과 수모와 환난을 겪어요. 자,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 나올 때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7년 풍년, 천년 hun련이 됐을 때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사는데 뭘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 곡식을 구하러 가다가 애굽 앞에 섰네요. 애굽 앞에 섰을 때 총리된 요셉 앞에 섰을 때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순번대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순번대로 앉힌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나중에 신분을 드러냈을 때에 형들이 옵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거 그래요.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허락하시고, 나 자기는 이 주인의 여자들, 주인의 그 여주인을 안 건드렸는데, 폭행하는데, 성범죄자가 몰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그때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셨구나.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경리를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진주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윤문이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현재 예주, 예비, 우리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 불리해요. 예수 믿는 너무 불리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내가 경위 볼 때마다 많이 아파요. 왜냐면 시간 모자란데 지난주 길거리에 만났는데 그 센트리온 전에 북구도서 앞에 만났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찌든 상태에서 만났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불리할 때 믿음을 지키십시오. 힘들 때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보겠습니다. 어렵다고 나가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마세요. 요한이 불리할 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오늘 설교에 소개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 잔에서 주신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불리한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소개되는데 요한복음 3장 28절에 요긴한 이유로요. 내가 말한 바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실은 요한은 잠깐 피다같이 있는 꽃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요한이 제 아들이 사람들을 선제하다 보니까 제가 이 시간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그분의 신발도 끌기도 신발끈 무는 것도 힘들다. 푸는 것도 힘들다. 나는 철저하게 어떤 존재인지 아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 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난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말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이에요.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맨 처음 결혼할 때 한 번에 결혼하잖아요. 먼저 신부집에서 선들을 초청해 놓고 신랑을 모셔놓고 거기서 따라 정혼식, 정혼을 해요. 정혼. 결혼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신랑입니다. 여기 제 딸입니다. 그러면서 동사를 불러놓고 정혼식으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뭐래요? 함께 살 집을 마련해요. 아버지의 코치 아래 열심히 집을 지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내가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니 너랑 정원의 여자를 그 말에 가서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신부집에 그리운 그 아내를 맞이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이 집에서 결혼식을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멋지게 혼례식을 해요. 그런데 혼례식 할 때 기가 막힌 장면이 소개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3장 29절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서 합방 첫날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첫날밤을 맞을 때 사람들은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그 왔던 손님들은 집에 다른 집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합방했던 소문을 합방했던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부 합방을 나오고 나서 신랑이 기다리는 사람들 향해서 볼 때 가운데 세워진 친구가 따라요. 쇼쉐비. 이 친구 하는 일이 쇼쉐비. 신랑의 음성을 듣고 알려주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리고 신랑이 어떤 말을 할지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쇼쉐비 친구랑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신부는 정결하였다. 나의 신부는 순결하였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쇼쉐비 친구가 동네 모인 사람들에게서 신부는 정결했다고 합니다. 알려줘요. 그러면 그때 큰 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 때 예수님 앞에서 뭐라 말하냐? 나의 사랑하는 신부는 순결을 지켰다. 믿음의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청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를 통해서 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기뻤는지 이유를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는구나.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의 친구처럼 돼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마치 서서 신랑을 기다리는 쇼쉐비 친구처럼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딱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오히려 마치 신랑처럼 그 기쁨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 음성을 들을 때 쇼쉐비 친구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일에 그 당시에 나의 신부는 정결하지 않았다. 나의 신부는 음란의 여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혼식이 파토나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그 당시 어때요? 돈에 말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이 정결이 난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가 앞으로 주나라 들어갈 때 총 잔치에 벌어질 예비를 한마디로 말해 예비곡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교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뻐하는 이유는 마치 신랑의 음성을 듣는 효신의 친구처럼 기뻤다는 자기는 인기가 떨어지고 또 무시를 받고 때로는 어떻게 정말 소원이 다하고 약해지지만 신랑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종교를 지키고 말씀에 따를 때 신부로 설치를 지킬 때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는 신부가 되어서 들어가기 믿습니다. 두 번째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옥에 갇혀서 이렇게 목이 들려 나가야 돼요.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 놀라운 것은 요한의 마음은 지금 푸지가 않아요. 이제 맨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들었는데 주님이 옥에 갇힌 요한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좀 바라볼 때에 영광의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런 나를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무너무 귀한 자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서 요한을 큰 자로 큰 자로 표현했죠. 겸손하다고 표현했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리가 말씀 듣게 되고 앉은 명이가 일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에 집중하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눈을 열어줘요. 그 과정 속에서 요한이 한 가지 깨닫게 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옷시기를 닦으러 왔기 때문에 나는 쇠입니다. 주님은 흥해야 된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집중하면 보여줄래요? 그는 흥하여 보다 쇠하여 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이런 훈련해야 돼요. 그 어느 신학자 이런 세 말 남겼어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늘 세 가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연습? 따라 희미해진 연습. 희미해진 연습. 우리는 늘 내가 앞으로 서려고 해요. 드러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희미해진 연습. 세련처럼 희미해진 연습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빈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주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내 인기는 떨어지고 주님의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앞장서려고 해요. 내 이름이 세 글자가 올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시간 때는 나는 희미해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평소 희미해지는 연습.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따라할까요? 작아지는 연습. 작아지는 연습. 늘 크려고만 해요. 높아지면 우리는 작아지는 연습, 작아지는 연습.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 따라할까요? 나는 무대에서 사라지는 연습. 사라져라는 거. 그래서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목자리에 죽고 주님은 사기 등장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 앞 무대에 드러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라지고 주님이 딱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 나는 나가고 주님은 의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는 낮아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는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따라 주님의 높아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인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세요? 내가 낮아지고 주님 높아지는 연습하는 것 어떤 복을 주세요? 주님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때가 되는 주님을 우리를 높여주세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화덕투성이에요. 화덕투성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왜냐면
언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불완전한 사람 자랑하다가 떨어지면 나는 피를 보죠. 대통령 자랑하다가 등 떨어지면 나는 피를 보죠. 그러니 사람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자랑할 것은 에레미야 9장 29절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하신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화가 나고 속상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세례요한이 부당하게 괜히 사건 터뜨렸다가 목이 잘려 나가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안전하고 약간 두서이고 감정에 따라 흘리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실패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분은 옳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아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는 거예요. 진짜 저걸로 내놓느냐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고 이해하는 일이지만 죄인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 사랑을 값을 지불하고 해놨어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제 작아지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사라지는 훈련, 희미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겪어도 그분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을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이끄실 거야.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가 막힌 일을 준비하세요.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 서운한 일들, 화를 냈지만 한몇개 손을 위해서 요셉의 전부로 종기가 될 때까지 얼마나 눈물과 탄식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런데 겪어놨더니 생명 살리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무대에서 삶의 현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는 뜻이 있겠다.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옳다. 그 믿음 가지고 그 기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어 여러분 높이시고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반드시 선하옵시다. 하나님을